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49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349페이지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람은 살다 보면 사람 자체가 변하게 됩니다. 그 변화가 좋은 방향이 될 수도 있고 나쁜 방향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개인 나 자신만 돌아봐도 그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5년 전에 내가 어땠는지 10년 전에 내가 어땠는지 지금과 비교하면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외적으로든 성격으로든 사람들은 분명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변하기도 하지만 잘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본성입니다. 바로 사람의 본성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편하고 내가 드러나고 내 자신이 잘나지는 것, 내가 유명해지고 이러한 악의 본성들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러한 모습들이 쉽게 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조차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 그리스도인답게 변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옛 모습들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리스도인처럼 변했다 하더라도 어쩌면 한 번씩 나의 옛 모습, 옛사람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쉽게 변하지는 않는 거다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변해야 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의 그 변함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무엇을 계기로 변해야 할까요? 바로 은혜의 유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변해가는 것입니다. 바울도 오늘 본문을 통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변하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그것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디도서는 그레데에 있는 교회의 공동체를 위해 전해진 것입니다. 바울은 이 서신서를 통해 디도에게 성도들을 바른 교훈 위에 서게 할 것을 가르치고 있고 또한 거짓 교사들, 이단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 이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의 위대함을 증거하기 위함으로써 이 디도서를 작성해 보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2장 전체는 여러 가지 규율에 대하여 가르치고 검련하며 그 규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러한 규율을 지키고 변화되는 것은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변해가는 것이라 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다. 그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다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을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외우고 있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이미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허락해 주셨는데 그 조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때 구원이 있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은혜를 입으면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살아간다 말합니다.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 말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바울은 말합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정확히 말하면 오늘 오전에 언약에 대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정확히 말하면 구원을 약속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거친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받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소망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배척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냥 배척이 아닙니다. 실제로 로마에서 주는 표를 통해서 시장에서 물건을 살 수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 표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시장에 가지 못하는 경제적 활동을 자체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고문을 당해야 했습니다. 성찬식을 한다고 하면 사람의 피를 마신다 오해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더 심한 건 고문을 당하고 콜로세움에 끌려가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로마는 황제가 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에게 어떤 존재였습니까? 황제를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황제를 주라 불러야 하는데 그들은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기 때문에 저들은 반역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육체는 유한하나 육체의 죽음 넘어 다시 오실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하나님의 잔치자리에 앉을 수 있는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게도 고난 앞에서 죽음 앞에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는 세상 속에서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믿든지 믿지 않든지 거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그 죽음을 향한 두려움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늘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육체의 죽음 넘어서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해주셨다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하나님은 우리를 참된 자를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으면서 영원한 생명을 받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소망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소망을 어디서 회복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우리의 소망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소망을 회복하고 십자가를 통해 죽음과 부활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우리 옛사람의 죽음과 새 사람의 부활을 그리고 영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말합니다. 십자가가 무슨 소용이 있냐? 복음이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는데 다 필요가 있느냐? 너 지금 그 어려움 해결하지 못하는데 그러고 있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당하고 있는 지금의 문제조차 못하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살아계시냐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믿음만 가지고 미련하게 있느냐.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세상은 멸망의 길을 걸어갑니다. 유한한 것을 무한한 것이라 속이며 사람들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똑똑한 것이라 말합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은 미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미련한 것을 믿는 우리들은 그 복음을 믿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본문에 대해서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사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써 우리를 죽음에서 속량케 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깨끗해 하셨고 자기 백성이 되게 하셨다. 우리는 언제나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죽음을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기 전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게 잡힌 사람들이었습니다. 언제나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정결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구원을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통해 정결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야고보는 고아와 과부를 돌본다고 말했지만 다시 말해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가 쓰인 시기에 고아와 과부들은 세상에서 버린 자들이었습니다. 로마 시대 때 그들은 사회에서 배제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경제활동도 할 수 없고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자들이 고아와 과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돌보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미련하다고 말하면서도.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은 경건을 통해 세상이 말하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미련한 자, 쓸데없는 자라는 취급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사람들은 세상이 미련하다고 하는 것들을 행함으로써 그들은 선한 일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한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살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과거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렇다면 지금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성공과 돈입니다. 돈이 기준인 세상입니다. 물질의 불을 책으로 쳐주는 시대입니다. 시간이 곧 금이다라 말을 있을 정도로 시간과 돈을 중요시하는 세상이 지금 시대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쓸데없는 짓을 한다. 시간 낭비를 하고 쓸데없는 데 돈을 쓰고 쓸데없는 곳에 육체의 힘을 쏟는다. 그러나 이것이 세상과 다르게 느껴지는 것이,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경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광명에 철산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토요일마다 8년째 찬양하는 자매가 한 명이 있습니다. 토요일 저녁 7시마다 찬양을 하고 말씀을 읽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자매의 찬양과 말씀 선포가 미련한 짓일 것입니다. 직장인으로서 자기의 시간을 쪼개어 토요일마다 찬양을 드리는데 그러한 모습을 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용기가 대단하구나,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 쓰임을 받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 믿음 없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짓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술집 거리에서 찬양할 때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의 모습은 미련한 것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미련한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미련하다고 말하고 고난을 주지만 우리는 소망 때문에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도에게 사람이 변하는 것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변하는 것은 은혜로 인해 변화되는 것이다 말해줍니다. 그것은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그리스도의 소망을 붙잡고 있으면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게 된다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인간적으로 고난을 언제나 겪습니다. 언제나 넘어지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망 때문에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세상에는 소망 없음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소망이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미련해 보일지라도, 비록 어렵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우리는 그 복음의 소망을 가지고 이 거친 세상에서 세상과 다르게 살아내야 함을 언제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이 신앙의 여정 끝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복락을 누릴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